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육교구 주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육교구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산 소망의 능력으로 새롭고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주신 거 하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기어코 하게 되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 먹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결국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중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절망하는 길로 빠졌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 절망 가운데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주신 게 뭐냐면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니까 이 고난이 항상 있게 되는데,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한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튼튼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능력 있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나한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그 고난으로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건축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좀 이러면서 저러면서 여러분 좀 이렇게 아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건축을 하는데 진짜 절망을 몇 번 했어요. 너무 절망스럽고 또 절망스럽고. 우리 건축위원장 김장로님도 저하고 함께 절망하고 그러면서 다시 길이 보이고 또 보이고. 정말 이게 어떻게 말로 다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아마 제가 여기 입술이 이렇게, 지금 이게 이게 부스럼이 났는데, 이 부스럼이 나는 이런 것을 나도 처음 당해보는데,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래서 그런가 본데, 얼마나 절망스러운가. 앞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이제 하루 저녁 이렇게 자고 나면 잠이 안 오고 이제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입술이가 붙더라고요. 그 안쪽에도 이제 붙었는데, 겉으로 보니까 이쪽만 보이는데, 나만 그런지 알았더니 우리 김장로님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걸 어떻게 견뎌내려고, 어떻게 찾아보려고 고민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날 그 순간에 뭔가 딱 터지면은 그거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길이 없네.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지? 공사를 어떻게 하면 계속 할 수 있지? 이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숨 자고 일어나면은 또 길이 보여. 또 길이 보여서 또 오고. 그렇게 지금 반복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만은 지나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내가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예배당을 지었겠냐. 내가 지금이라도 안 게 감사하다. 몰랐어. 그쪽 계통의 일들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만 했잖아요. 뭐 목사하기 전에 은행에도 근무했습니다만 은행 근무한 거 하고 이거 하고 뭐 집 짓는 거 하고 뭐 별 상관도 없잖아요. 저는 그런 거 많은데, 야, 대체라 집이 그냥 지어지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로 그냥 지어진 거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그냥 뭐 다른 집처럼 뭐 50평 되네 100평 되네 그러면은 그거 뭐 이렇게 격식을 안 갖춰도 되거든요. 뭐 그렇다면은 뭐 종합 건설을 안 해도 돼요. 근데 평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 종합 건설을 해야 돼. 150평인가 뭐 200평이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마음대로 못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몰라서 절망을 하더라고요. 몰라서. 내가 그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알았더라면은 절망하지 않을 텐데 모르니까 절망해요. 이 고난이 오니까 절망을 하는데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르고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절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망이 오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아유, 내가 이거 진즉에 알았으면 아예 고민도 안 할 걸. 근데 이미 입술은 부르터 있는 거예요. 절망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아는 거야. 아, 또 그런 길이 있구나. 이런 길이 막혔는데 또 그런 길이 또 있구나. 이제 이런 우리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당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야,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건축되는 완공하는 그 과정까지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알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편하게 가게.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가 돼갖고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런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당해봐봐요. 딱 벽에 갇혀봐요. 저 예배당은 저렇게 파놓고 교회를 못 짓는다고 딱 순간 생각이 들어봐요. 얼마나 아찔한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못 짓는다고 생각하면 아찔한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이지.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이지. 왜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 당할 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끝난 게 아니었거든. 우리 인생을 다 이 고난을 알고 이 고난의 역사를 우리가 끝나는 순간까지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르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갈릴리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냈잖아요. 그런데 밤 사경이 됐을 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이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난리가 났어요? 이 배가 그냥 풍랑을 만나서 까빠지면은 자기들은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물 위로 걸어가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이 나한테 힘겹고 역겹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것은 믿음이 없는 것 이유죠. 믿음이 없는 이유. 무엇을 몰라서 믿음이 없냐?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건축을 하는데 여기서 이러면은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절망이 오더라고요. 이게 힘든 고난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어느 정도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겠구나. 이런 일이 있어도 이렇게 대비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대비해야지. 그러니까 조금 좀 편해진 거예요. 고난이 옛날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게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많은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 역경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뭐 물질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뭐 자녀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소망을 주어서 고난을 이겨내게 만드시니까. 우리 육교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냥 우리에게 이 소망이 오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어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절망, 이 죽음의 절망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을 인생들로 하여금 이겨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보다 더 상상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니? 어떻게 해야 창조주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피조물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논리가 안 맞습니다. 논리가. 우리가 아들, 딸도 낳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낳으면 10명 낳고 옛날에 12명 낳으신 분도 계시더라. 근데 13명 낳을 수도 있고 14명 낳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논리가 맞는 거예요. 15명도 낳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논리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이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논리를 완전히 파괴한 거예요. 파괴하고 실행하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죄지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소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죄지었지만은 그 죄로 인해서 죽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 죄가 멸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해서 우리 죄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느냐? 그렇게 여러분이 그 논리로 대항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논리를 깨트리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논리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것이 이해가 돼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지. 근데 나하고 내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어? 거기 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앞선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한 논리예요. 이건 말이 안 맞는 논리예요.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그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이 땅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려고. 자, 우리가 소망이 생겼어요. 이제는 끝난 줄 알았어요. 죄 지었기 때문에 끝난 줄 알았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논리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고, 소망을 갖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가 증명이 된 거고, 증거가 된 거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 증거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 했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습니까? 우리 인간이 죽으면 죽는 건 맞지만 이건 논리가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우리 대신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부활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부활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논리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사람이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첫날 만날 가봤자 안 믿어집니다. 믿을 수도 없고요.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럴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근데 부활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전혀 새로운 육체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육체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우리가 믿습니까? 어떻게 이걸 우리 이성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부활이 이해가 되면은 못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 우리 논리로 이해가 된다면 못 믿을 사람 어디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것이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활이 영원한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육체를 입었다고 이것이 우리 머리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면은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부활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시면 우리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곧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논리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했고, 그래서 이 소망을 갖게 했으니 우리는 이제 이 소망으로 인해서 오늘 또 살아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육교구와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어떤 것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요 썩을 소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소망은 썩지 않아요. 왜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고난을 이기도록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소망이 되었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생명의 소망인 거예요. 생명이 들어있는 소망인 거예요. 이거 빈 껍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썩을 것으로 한 것은 이것은 일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썩을 것은 처음에는 안 썩었어요. 생생해요. 나중에 시간 가면 썩지요. 음식이 썩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 소망은 처음에는 생생하다가 나중에는 썩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참 우리 하나님 멋쟁이시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는지 이거는 정말 말로 다 형용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썩지 않을 소망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럽히지 않는다고. 이건 이 더럽힌다라는 이야기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우리의 소망은 죄된 소망이 아닙니다. 다 다른 사람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소망 말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말고,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예, 그런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별 부정과 부패를 다 경험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냥 대통령, 오늘날 이 부패한 세상에서 그냥 대통령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제가 우리 총회장만 뽑는데도, 아이고, 예? 교회 총회장을 뽑는데도 그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 권력을, 총회장도 권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올라가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동원하더라고요. 저 양반들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예?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갖는 소망, 예를 들면 총회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 갖는 소망은 이게 뭐냐면 더럽혀진 거예요. 더러운 소망이 더러운 소망. 더러운 것이 있는 소망이에요. 더러운 것이 있는 소망이고 우리 주님이 주신 소망은 더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결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영이 성결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성령은 성령이라고 거룩한 영, 성령. 영어로 Holy Spirit이라고 이러잖아요. 예. 그게 왜요?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때가 안 묻었다.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더러운 소망이 아니고 성결한 소망.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성결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해서. 소망은 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번창했다가 망한다 그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쇠약해 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갈수록 생동감이 있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흥했다 망했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소망은 한없이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밀가루에 그 누룩을 집어넣었을 때 온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요,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유업으로 받듯이 우리 소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과 전혀 다른 소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는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흥하게 하시는,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이 소망이 살아있을 때 산소망이라고 그러는데 왜 산소망이라고 그러면 결국 이 소망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우리를 죽이지만은, 절망은 우리를 죽이지만은 소망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산소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피스라고 그러거든요, 소망을. 헬라어에서 이 소망을 엘피스라고 그러는데 그 뜻이 뭐냐 이거예요. 소망은 항상 하나님적이셔요.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엘피스.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엘피스는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입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만세 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지 않습니까? 산 소망을 주시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하여금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소망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신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결국은 이 소망을 통해서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절망을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하시겠다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육교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이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얼마나 참 복된 사람인지를 몰라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 사람 삶을 보면은 사실 순간순간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삶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있어진 것은,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역경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기에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고난이 얼마나 컸든지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생을 위해서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산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갖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